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지난주 사쿠라가 피기 시작했는데 다들 사쿠라 보셨나요? 매년 이맘때 항상 보는 사쿠라지만 올해 사쿠라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다는 상징이 사쿠라잖아요. 힘든 겨울과도 같은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곧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올해 사쿠라를 통해서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들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어려움도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윗의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선배로서 늘 배워야 할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했나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윗도 실수할 때도 있었고요. 다윗도 부족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실수들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다윗이 했었던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또 교훈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지금 8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도 6번이나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최정예 병사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다윗의 입장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매 순간 기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다 같이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반드시 이제는 진짜 사울에게 죽을 것 같다. 내가 살아날 방법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다윗은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 선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경우에는요, 충분히 다윗의 이 선택이 이해가 되고 또 납득도 갑니다. 8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또 도망 다녔지만 앞으로도 이런 기적들이 계속될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다윗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자신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혼자라면 어디 조용히 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을 따르는 부하 군사들만 해도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하면 약 2,5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친다는 것은 정말로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윗이 혼자서 먹여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엄청난 식량을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주위의 여러 부족들을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잖아요. 장차 앞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자신의 민족, 동족을 약탈한다는 것은 또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평가해볼 때 다윗은 지금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현실적인 선택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 현실적인 선택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이 말은 다윗의 소명의 자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다윗이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다윗이 혼자 몸으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2장 5절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다윗,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이다. 돌아가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이스라엘에 남아야 한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다윗의 선택은 불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가슴이 아픕니다. 다윗이 이렇게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현실적인 선택 마치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잘 진행됩니다. 먼저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 왕은 다윗을 환영하면서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따로 떼 주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자신들의 그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이 아기스 왕도 점점 다윗을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좋아해줍니다. 잘 돌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다윗의 현실적인 선택의 결과가 당장에는 좋은 것 같이 보였지만 그 결과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8장 29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그 이야기를 하자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엄청 큰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블레셋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하려고 해요. 다윗이 만약에 이 사실을 예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의 시당초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윗의 예상, 계획과는 빗나가는 그런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로 이 전쟁에 억지로 참전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위기 상황이에요. 이때까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위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이며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차 자기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 했다라고 한다면요. 절대 앞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발생하는데요.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 불려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자신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 성을 점령하고 그들의 부인들과 아이들, 가축들을 다 잡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택 대신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블레셋으로 갔지만 결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이때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왕은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고 싶었지만 그 밑에서 함께 전쟁을 했었던 장군들이 이를 격하게 반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그들의 부하들은 시글락을 약탈했던 아말렉 족속도 뒤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살시키고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오고, 그리고 빼앗겼던 가축들보다 더 많은 가축들, 전시물을 챙겨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의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항상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블레셋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던 그 선택의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말라,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선택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이 되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위험을 감수해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현실의 어려움이나 현실 위험에 위축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던 2,500명의 사람들을 다 굶어 죽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쭉 다윗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믿음으로 선택을 했었더라면 하나님 정말로 더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지요. 이 선택들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믿음의 선택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냐,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아니면 현실적인 길,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길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이 비록 지금 당장에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돌짝밭길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길에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 현실 가운데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생 가운데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 계시다면 믿음의 선택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